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은혜 나와 오늘 아버지 2023년 10월 이제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2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349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모든 땅을 이제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 집에 분양받고 이제 또 입주해서 이런 이제 뭐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2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 이제 분배받은데 그 생략이 됐지만 레위 지파라고 따로 땅은 없었어요. 근데 각 지파별로 이 주의 종, 이 레위인 또 제사장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다 도네이션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에서 제사장들이 받을 그 땅에 대해서는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에 나오기 전에 오늘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그런 이제 것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 말로는 미클레라는 그런 이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이 도피성을 왜 만드느냐 하면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억울합니다. 이분이 도피성에 가면은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6개 만들거든요. 요르단강 동편에 3개, 또 이쪽에 3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쉐겜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또 게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베셀 있고 또 길랏 라모 길리앗 우리 여기 또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골란 고원 있는 골란 그게 이렇게 각각 3개씩 양쪽에 있습니다. 6개 도피성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으로 연결이 되면은 도피성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금방 우리가 2개의 찬송 평화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참 평온에 관한 2가지 찬송을 부르며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가사 지구와 또 이스라엘 여기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평화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테슬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모든 죄짐이 다 용서를 받았다.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있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게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전쟁 붕괴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참 복음화가 시급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네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주겠다. 도피성을 영어로는 보니까 City of Refuge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여기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하게 살인한 것인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이런 것들입니다. 임신한 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잘못해서 낙태를 시켰다. 뭐 이런 경우 또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돌이 이제 돌을 찾는데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고의성이 없는 이런 내용들이죠. 참 이 살인이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6계명 하나만 나오지만 신약 시대만 오더라도 이게 점점 그게
확대가 됩니다. 이 살인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자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안락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하겠습니까? 또 이제 이 태어나지도 못 본 아이들의 그 낙태 문제,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이런 살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행위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제를 미워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옵니다.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자가 와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재판 받을 때까지, 또 여기 들어오면은 이 내용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6개 도피성에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주했고, 그 외에도 21장에 보니까 42개 성읍, 이 도시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며, 이 문 어귀에 가보면은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땅땅땅 종을 친대요. 이제 저 제사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급히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종을 치는 경우도 있고, 북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내달아 가지고 표시를 그렇게 하는 여기가 도피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 바로 이제 그 이 도피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다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이제 심사를 해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 경우다. 그럴 때에 이곳에 한 곳에 주어서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침식을 다 제공하고, 심지어 여기서는 노동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도피성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공동체입니다. 거기도. 그리고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기에 내주지 말 것은,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은 종신제거든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3번째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데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아들이 바로 그 아론이 호르산에 죽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받아서 현재 지금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에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분을 보호해 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지역에는 게데사라는 곳에 정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 딱 중간에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쉐겜, 그게 바로 수가성 우물이 있었던,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곳입니다. 쉐겜. 그리고 또 유다 산지에는 기랏 아르바라 있는데, 헤브론, 우리가 그 요소와 갈렙 할 때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유다 지파 땅이 된 것처럼, 거기가 또 이렇게 이런 도피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강 이쪽 동쪽에는 보니까 8절에 르벤 지파 중에 평지에 있는 베셋, 그리고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못 길앗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라못 길앗이든 길앗 라못이든. 그 다음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 골란 고원 북쪽에 있는 바산, 요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다 저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고학적인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 6개 도피성을 다 좀 찾아가 보자 해서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찾기가 힘들었던 곳이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입니다. 한 20년 전에 요르단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요르단 그 관광 안내하는 운전수에게 이 베셀이라는 곳에 좀 가자고 그랬어요. 그 이분들은 뭐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가자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가이드하는 여행사 직원이 베셀에 가면은 거기에 이상한 낙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시대에 속한 것인지 저보고 좀 감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잘 됐다고, 나는 베셀 도피성도 가보고 그것도 한번 감정해보자 하고 도착을 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왕래대로에서 이 베셀까지 가는데 이 외진 곳으로 이 르우벤 지파의 중앙까지 이제 가야 되는 길도 그렇게 평탄치 않더라고요. 험한 곳이고 광야길도 그래야 되고 이래서 한 2시간 이렇게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기 이제 그거 하나 보려고 시간이 6, 7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다시 왕래대로까지 오는데 2시간, 그리고 거기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더 우리가 엑스트라로 쓰면서까지 그 도피성에 가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베셀에 있던 그 낙서를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그 이제 글자가 나오면 알파벳 이게 어느 시대 대충 이게 나오거든요. 되게 그 알파벳에 대한 도표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낙서는 그 후에 누가 베두인들이 그냥 기록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고는 제가 그 벽면에 그 벽화입니다. 그런 얘기를까지 해준 적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지금도 가면은 참 이게 성에 이렇게 딱 둘레 벽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도피성에 도망 온 사람들이 어떻게 거주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또 요르단에 우리 갓 지파의 또 길랏 라몬 또 혹은 라못 길앗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쪽 지방에 가면 우리 또 역사서에 나오는 지명이고 또 그 지역은 많은 향유가 나는 곳이어서 참 거기도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란 고원 쪽에 있는 북쪽이에요. 그 지역을 바산 지역이라 그러는데, 바산 지역에는 골란 고원 그 도피성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이쪽으로 가데스, 또 그 밑에 실로, 그리고 헤브론 여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대부분 이 지역이 웨스트뱅크 지역이에요. 웨스트뱅크라는 것은 같은 요르단강 서쪽에 있지만 이게 전체가 사실 다 웨스트뱅크 지역인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거를 웨스트뱅크 지역이라 그러고요. 거기서도 일부를 가자지구라 그러는데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본래는 웨스트뱅크 지역의 소속 맞습니다. 그게 수도 역할을 했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가자지구를 별도로 얘기하고, 그리고 웨스트뱅크지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착소는 뭐 그 나머지 이제 전쟁으로 빼앗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제 여기에 평화가 참 임하는 상징이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런 도피성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참 느낍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분들이 주로 이제 평화촌 건설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곤 그러는데, 이것이 대개가 이 웨스트뱅크하고 가까운 지역에 정착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알리야 운동을 하고 온 분들의 촌이 분교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거기에 보면 모샤브라고, 이게 키부츠와 모샤브는 두 개 다 공동체 맞는데, 키부츠는 한 260개 있어요. 이스라엘에. 모샤브도 한 200여 개 있습니다. 모샤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공동체고,
기브스는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해서 하는 그 차이뿐인데 아주 비슷합니다. 그 모시아브 공동체를 이 하마스가 덮쳐가지고 많은 테러도 하고 인질도 많이 끌고 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전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촌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자, 이것이 우리 알리야 운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평화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이게 살인자 부지 중에 아니라 고의로 살인하지 않는 이분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이런 곳인데, 그 훗날에 보면요, 여기에 꼭 살인자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며 마음이 불안한 자며 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며, 요즘 우리 한국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처럼 이것이 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미라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6개 있다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도 도피성이 여러 개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대인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와서 세운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구에 가면은 조국 목사님이 우리 그 도마 박물관을 운영하시고 또 말씀 장로교에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400년, 그러니까 이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말씀에 영감도 없었고 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인터테스트멘털 피리어드,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들이 통진을 해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한국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김해 김씨 문중에 보면 이게 그 유다 지파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대구 지방에도 이 제사장 집안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두세 사람이 저를 또 찾아와 가지고 이런 자료들, 또 자기들이 뭐를 리서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 이런 주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한국에 소도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 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나와요. 소도. 그거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나와요. 그 여기는 이제 이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곳이고, 이 소도의 대표적인 몇 군데 우리 조국 목사님 인도에 가봤거든요. 제일 큰 소도가 이 지금 현재 대구 국제공항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게 100만 평이 좀 넘어요. 최근에 이 공항이 군위 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공항터가 이제 남게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소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보니까 압돌국이라고 청도, 거기도 있고요. 신라 시대 수도였던 경주, 거기도 보면 사라국이 옛날에 있었는데, 사라국이 성경에 있는 샤론의 그 말이고, 또 이서국, 청도를 이서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준말 한문으로 옮긴 것이 그 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도,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도 발견되고 종도 있었고, 또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소도다라는 표시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제게 다 보인 것을,
그게 이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가면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흥미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 때도 제사장들이 우리 한국 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소도를 지금까지 발견된 게 6개고 6개가 더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2개 정도. 그 당시 가야 시절 때 이게 많이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까지 소도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소도와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에 대한 공부, 우리 도피성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기점으로 오늘날 모든 중동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여호수아 통해서 이 소도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곳에 정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도 아버지 이러한 평화가 꼭 필요하니 우리 한반도에 흩어진 소도 중심으로 평화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이 온 만방에 전해지는 우리 유엔이 진정 그런 평화의 또한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렇게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께 더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여러 가지 환우 또 이렇게 그 병마로 인해서 주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감찰해 주셔서 주님의 합토의 역사로 다 이렇게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오늘 삶 속에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100개 선교지 짓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본부교회 우리 로이교를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있을 인수 목사님 보내주셔서 창랑 집회 1일 북례를 또 아주 가게 사오니 하나님 여기도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이전을 감사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그 대한민국과 또 우리 이 황해시로 북루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